아주 오래된 기독교 서적 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빌 하이베스트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제목 그대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나의 진짜 성향, 그 캐릭터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고상하게 또 흠없이 보이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 저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성숙한 인격이 빚어진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한창 더운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홀로 우물가에 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찾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에서의 그 결론은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때란 없다 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홀로 도망 나와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나름대로 피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거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이 영혼의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도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들키지 않고 싶어 하는 그 나의 어떤 부분을 그 모든 영과 육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조명되어지고 그래서 자유하고 치유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첫째는 15절에서 18절 말씀, 그 자신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여인의 약함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둘째는 19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그 정의를 새롭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셋째는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15절에서 보시면 지난주 예수님께서 건네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그 여인은 저 그거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물을 다시는 길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일상의 수고를 덜어줄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을 길르러 오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이었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즉 자신의 약함과 부끄러운 삶이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건네신 생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진짜 그녀의 속마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화제를 확 전환하십니다. 16절 말씀에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단순히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 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남편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위를 먹어서 동문서답 하시는 건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건네신 물을 받기 위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이 들켜버린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사람 뭔가 심상치 않은데? 뭔가 나에 대해서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여인은 당황한 나머지 함께 사는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남편이라고 해도 괜찮을 법한데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또 혹은 자신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 압도되어서 진짜 사실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라고 응답하시죠. 이 말씀의 원문 헬라어를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17절 후반에 보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서 옳다라는 그 단어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름다운, 좋은, 고귀한, 훌륭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부사형이거든요. 이 의미는 단순히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하는 그 correct의 의미를 넘어서서 따뜻하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응답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아 그렇구나, 너의 남편이 없다고 말한 그 정직함을 칭찬한다. 그런데 너의 삶이 그간 얼마나 힘들었겠니, 사람들의 정죄함을 피해서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 말씀을 건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절반의 진실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도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날 죄인으로 보질 않네, 뭔가 다른데, 뭔가 따뜻한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뉘앙스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18절에서 그 여인이 스스로 그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치부를 대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 마무리에서 절반의 진실만을 말한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절반의 진실만을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라는 뉘앙스로 바로 말하였다, 즉 내가 바르게 말한 게 맞다 라고 하시며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녀가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며 나머지는 감추고 싶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감추고 싶은 그 여인의 수치심 가득한 그 마음마저도 알면서 그저 다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그것마저도 다 품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풀어보면 이겁니다. 괜찮다,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다른 이들은 다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 이해한다. 너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니, 이제는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서 너 이거 치유해야 해,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쓴뿌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가 감추는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미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의 약함을, 나의 수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강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남의 약점을 공격해서는 안 되겠죠. 다 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납득해주고 품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큰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상처, 죄, 욕망, 관계, 과거의 모든 일들까지 골방에서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지금의 나의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를 정죄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잘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19절에서 보시면 자신이 입 밖에 내지 않는 그 삶의 진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은 놀라면서 응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그녀는 신앙의 본질의 질문을 꺼냅니다. 20절에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학자들은 이 질문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그녀가 자신의 불편한 과거에서 빠져나가려는 그 화제를 돌렸다라는 해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종말론적 선지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께 평생 품어온 이 신앙의 가장 큰 질문을 묻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금까지의 본문의 흐름을 보면 후자가 더 맞겠죠? 이분이라면 내 깊은 고민에 대해서 드러내도 안전하겠다. 즉, 이 사람은 내가 믿고 나를 맡기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묻어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21절에서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마지막에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원문을 보면
보면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즉 예배가 물리적 장소에서 마음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지금 내가 나를 만난 지금 이 시간부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예배에 대해 그 장소의 개념에서 마음의 개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셨죠. 예전에는 성소 그리고 그 안에서 지성소라는 특정한 장소가 있었고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장소이며 누구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대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서 24절까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22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는 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즉 내가 그려놓은 어떤 신, 내가 만든 어떤 신의 이미지, 내 욕망과 내 입맛에 맞춘 그 신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예배가 지금 나를 얼마만큼 만족시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바른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갈망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전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후자는 아는 분을 예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장소나 시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예배를 드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차이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서 24절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보면 첫째,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예수님은 종말론적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현재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때가 미래의 어떤 막연한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대화하고 계신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종말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삶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삶이 지금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때는 천국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이다. 헬라어로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을 오해해서 예배에 진심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내가 그 진심을 다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진심으로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그 진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건 그 이후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어떤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돌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맥락과 겹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찾으시는데 주목하시면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겠다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주를 찾아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시편에서도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한다. 예레미야에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하면 만나리라. 마태복음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단면적으로만 보는 것이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찾으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찾음은 그분의 찾으심에 대한 응답인 것이고요. 로마서 3장 11절에서 보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에서도 잃은 양 비유가 있고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 모두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론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처럼 성경을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신다고요? 주목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며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심에 응답한 자들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집니다. 험한 세상, 사단이 권세를 잡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늘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목하며 살피시겠다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화려한 찬양, 멋진 예배당, 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기에 앞서 영과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지금 영과 진리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 그 여인의 마음에는 뭔가 깨달음이 생겼나 봅니다. 뭔가 벅찬 소망이 생겼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랫동안 그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나다. 너와 내 민족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개적 메시아 자기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아직 분명히 밝히지 않으신 것을 사마리아의 한 여인 5 남편을 거치고 동거 중인 정오의 우물가에 홀로 와야 했던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뭔가 더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십시오. 나의 모든 기도 제목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과 방향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의 삶이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한 여인은 자신을 감추려 했고 그런데 결국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감춤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들켜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와 마주 앉으시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5번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그 무너진 자리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서 소개해드린 책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보지 않을 시간을 찾아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을 다 아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시선이 우리를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러 오신 사랑의 시선이었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꽁꽁 숨겨왔던 나의 이야기 또한 혼자 짊어지고 가려 했던 무거운 짐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직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인정해 주시며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눠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